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를 살펴보다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훌쩍 넘어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때 제가 내어드린 숙제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활주일날 숙제를 내려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3번만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를 잘 마치신 성도님께서 저한테 나눔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한 2번 읽고 3번쯤 읽는데 그게 막 말씀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사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 소망이 그 성도님의 남은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붙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온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부활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16절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인 이유가 딱 하나로 나오죠. 그게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성전이 있는 거고 건물이 없으면 성전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축이 하나의 그 교회의 업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크기와 상관없이, 화려함과 상관없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내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건 나이가 많건 몸이 아프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나이가 많건 젊었건 늙었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자서로 말미암아 그 안에 깨끗함, 온전함, 완전함, 순결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빛으로, 그분의 임재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제 그 성전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3장에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봅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까? 전도를 많이 합니까?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방언을 말합니까? 능력도 나타납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타나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딱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3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본문을 다시 읽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18절에서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이 18절에서 23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23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잖아요. 자기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18절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지혜 없다는 것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죠.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나 자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인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내 죄악의 깊이, 내 어리석음의 깊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슴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도는 되는데 이 말씀 앞에 내 영혼과 전인격이 완전히 굴복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똑똑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만 사람 앞에서는 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수많은 학위와 저서들을 막 쓰고 하잖아요. 안 똑똑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똑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걸 조금 자랑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우리 다 그래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안타깝게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크게 교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라 해야 될까요? 책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 다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하나님이 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학위를 받고 교수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도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요약했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똑똑한 척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 속에 자기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아무도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기다 살을 좀 못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신앙 좋다고, 뭘 좀 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요게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학문의 최고 계보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 문화, 학문, 사상, 우리 한마디로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 학문, 언어, 그리스, 아람어, 히브리어 등등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좀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 연구라는 책이 있던데요. 나름 좀 최근에 발간된 좀 따끈따끈한 건데, 거기에 한 단락 챕터가 약 40페이지를 바울 사상의 배경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0페이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 종교, 언어에 능통했는지를 쫙 기록을 해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우리 흔한 말로 후덜덜 하더라고요. 후덜덜. 예.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배경, 배움의 정도, 도덕적 삶의 결과 등을 그런 것 등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 지식, 생각, 판단 이런 것 등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이미 살았었고, 자칫하면 지금도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왜 인용할까요? 나도 40페이지 읽고 두꺼운 책 읽었다고. 두꺼운 책, 그럴 때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두꺼운 책 많이 본다고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거의 성경 얘기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요즘 설교들을 이렇게들 들어보니까 성경 본문에 깊이 기대어서 설교보다도 자신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들 이야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흔히 인기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집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겨우실 거예요. 성경만 지독하게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저도 나도 책 좀 읽었으면 이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읽은 책에만, 왜냐하면 그 책도 사실 거의 논문입니다. 논문. 그 유명한 교수님이, 사실 저희가 후원하는 임재성 목사님이 그 책 번역하셨어요.
임재성 목사님의 그 학교 맥메스터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 쓰신 그 논문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걸 이제 임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출간해서 제가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읽었는데 참 책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논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하고 끝 객관적인 팩트만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할 때 보세요. 제가 그 읽은 책에 기대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학문적인 배경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라면서 약간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적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속에는 그의 깊은 반성과 회개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낮아진 마음이 느껴졌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속이다로 번역된 엑사파타오라는 말, 제가 헬라어를 인용하는 것도 다른 이유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엑사파타오, 그러니까 속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가 속이지 마라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엑사파타오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자, 많이 등장한다. 별로 많이 등장 안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등장할 것 같으세요? 많이 등장 안 할 것 같으세요? 뭐 50대 50이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조금, 생각보다 조금이었습니다. 6번밖에 등장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런 건 많이 등장해야 맞잖아요. 근데 꼴랑 6번.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꼴랑 6번 중에 사도 바울이 몇 번 인용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6번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살펴보다가 이 아무도 속이지 말라와 함께 스스로 똑똑한 척하다가 걸려 넘어진 자신의 그 반성, 너무 가슴 아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데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여기 나를 속이고에서 엑사파타오를 썼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는요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율법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이 말은요, 계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열심히, 아니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일부만 지켜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들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삼았던 그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소망을 8장에서 막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고 전체의 문맥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거 일부만 지킨 것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삼은 나의 죄, 그런 나를 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속삭임,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탄식, 그게 이 한 문장에, 어쩌면 그 엑사파타오라는 그 단어 하나에 나오는 거죠. 6번 중에 여러분 모두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여러분, 기왕 나온 김에 6개 중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어디에서 엑사파타오 속였다는 말이 사용됐을까요? 미혹.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속여 넘긴 것 같이. 근데 그게 진짜 속여 넘기려고 그 속이는 걸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속일 때 그 속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간 내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이 뭐라고 속삭인 겁니까? 너 괜찮다예요.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을 거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거기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너 괜찮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너 그럴 정도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뱀 사탄이 그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일부분이 있잖아요. 내 속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아시겠죠?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건강한 걸 갖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막 70이 넘어도 뭐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왜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요. 최강동안 이런 거. 네, 막 나이 70인데도 막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막 몸짱이다 해가지고 막 당기고 이런 거 막 보여주면, 네? 그분들 보세요. 막 그런데 나오는 분들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건강에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뭐 가진 돈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네?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오는 무슨, 제가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 유명 대학에서 오는 동창회 회고, 막 그런 거에 막 목숨 걸기도 하고 막. 여러분, 사탄은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종교성과 선행, 윤리, 도덕, 열심히 하는 모든 것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요? 사탄은요, 초보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초보자에게는. 그런데 이제 중급 이상 있잖아요. 이 고수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한 중급 이상의 고수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대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너 참 괜찮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칭찬하고 부추겨서 엑사파타오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 때 그의 귀에 들린 음성이 뭐였을까요? 너밖에 없습니다. 너밖에 없어. 네가 이 유대교를 지키는 거야. 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 수호의 사명자야. 저 예수를 믿는 이단들 다 죽여. 여러분,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힘을 내어 수행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남보다 요거는 좀 나아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이란 표현도 쓰기가 좀 민망한데, 그 위대함을 선교사의 원조, 선교사의 모범, 세계 선교를 감당한 사람, 또는 위대한 성경의 기록자, 저는 거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천막 제작자, 영어로는 우리 다들 그래, 텐트 메이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라는 말을 언제 쓰죠? 이중직 할 때 있잖아요. 이중직 할 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직업을 가진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주의 선교 사명 또는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텐트 메이커. 여러분, 이거랑 노가다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있어 보입니까? 텐트 메이커가 있어 보이죠. 근데요, 텐트 메이커는요, 그 당시에 험한 일 중에 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여러분 혹시 텐트 이렇게 캠핑 가시면 요즘 어떻습니까? 텐트를 착 펼치면 이렇게 뭐 금방 되고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바늘로 구멍 한번 뚫으려고 해도 손가락이 다 휘어질 겁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바느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재봉 틀질만 해도 손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골무를 낀다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 고된 일을 한 사람이 아마 손가락 마디마디가 온전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제가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번역하고 강연하고 연설하고 강의하면 생계가 꾸려집니까? 안 꾸려집니까? 꾸려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오늘날처럼 번역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사전이 일반적인 시대도 아닌데 이중 언어, 삼중 언어가 완벽한 사람이 책만 번역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흔히 말하는 글쟁이, 그 똑똑한 사람과 반대되는 막노동, 천박수리를 하면서 그 험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진짜 저는 천국에 가면 바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사도 바울이 번역하고 강연하고 한 걸로 생계를 꾸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전혀 비방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필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권, 13권이라는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편지를 쓴 이유도 뭡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쓴 게 아니라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그래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편지 쓰는 것밖에 없어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성경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비전과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편지 쓰는 것밖에 없어서 썼는데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은 삶을, 제 자신이 스스로를 속였던 삶을 참 돌아봤습니다. 또 반대로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을 가던 제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 100명이면 100명 정도입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100명이면 100명 전부 제가 신학을 하니까 제가 무슨 어떤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음악 목회죠. 그러니 음악 목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꼬리표였습니다.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솔직히 제 꿈도 있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은.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막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 꿈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하지만 감사하게도 무슨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도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맡았거든요. 제 첫 사역이 초등학교 5학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다 음악 사역한다 그랬는데 왜 제 첫 사역은 초등부죠? 그때 제 나이가 거의 40을 바라보는데 40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초등학생 안 맡깁니다. 요즘은 다 초등학생들도 율동하고 젊은 특히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지. 초등부. 아니 다 늙어 빠진 그 당시에서 초등학생 비교했을 때 다 늙어 빠진 내가 왜 초등부에 갈까? 근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참 아픔이 있었고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저희 부서에도 편부모 가정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초등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음악과 관련된, 찬양과 관련된 그 어떤 사역도 거의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초등부가 하면 초등부, 그 다음에 초등 6부가 청년부가 하면 청년부, 고등부가 하면 고등부, 화요기도회를 맡으라면 화요기도회. 네. 어쩌면 그때부터 음악과 관련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저에게 음악과 성악, 이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bitter and sweet, 쓰기도 했고요, 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하다가 아프기도 했고요, 음악을 해서 너무 기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타고난 목소리나 음악적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음악을 전공하는데 집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콩코네라고 있습니다. 그 음악 교본을 불러야 되는데 그 콩코네라는 교본을 다 외워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 피아노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악 전문 서적을 파는 집이 부산에 그때 딱 한 군데 서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사서 그 테이프 다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밤에도 수면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무의식 중에 그걸 집어 넣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다 외우고요. 잘했습니다. 칭찬도 듣고요. 나름대로 잘한다는 평가도 듣고 유학도 다녀오고 연주도 많이 하고요. 학생들도 가르쳐서 생계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요, 그 노력을 한 15년 안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감각도 없어지고 목소리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좀 오늘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슬펐어요. 지난주간에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음정을 팡 치더니 아빠 이게 뭐예요? 음정을 맞춰보래요. 제가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췄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계산을 해서 머릿속에 솔. 예전에는 탁 들으면 탁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절대음감 아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 얻은 상대음감이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노래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이렇게 찬양할 때 목 아파서 제가 못 부르고 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싸우느냐면요. 그때 음악 목회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도 좀 음악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뭐 더 잘 됐을까? 뭐 좀 더 유명해졌을까? 목회가 더 이렇게 좀 풍성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마저도 또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아닙니다, 주님. 그런 것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저를 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또는 귀한 성품,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제와 겸손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용하십시오. 대신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인간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저 생명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드러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담는 것이 인간을 향한 칭송과 칭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실함과 깨끗함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포기가 아니고요. 자신감 없음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붙잡겠다는 거고 더 큰 은혜를 붙잡겠다는 거고, 그렇죠. 더 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 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똑똑한 척, 잘난 척, 있는 척, 지혜로운 척. 물론 여러분 척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분도 있고요, 진짜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게 정말 많고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처럼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삶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실 걸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참 능력과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문제가 기댈 것이 너무 많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문제가 주님,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말하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게도 받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끗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오늘날 사탄은 참 속입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기도 합니다.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만 그걸 좀 던져놓고 옆으로 밀어놓고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온전히 기대는 그 예수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성령의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누구도 자신의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함 받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